창세기는 시작, 오리지널, 기원, 출애굽기는 해방, 구원,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 민수기는 훈련,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길하고 흡사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출애굽 여정과 비스무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축복이라 하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러면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달달하고 좀 꽃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까칠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생도 좀 해봤고, 제 머리 색깔을 좀 보시오. 대겉박 색깔을 보시오. 돌아간 머리를 돌리면 빠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희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보면 아세요. 저는 이렇게 고생도 좀 해봤고, 목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목회 잘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고생도 좀 끝나고 지금부터는 목회를 좀 쉽게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달달한 꽃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까칠하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로운 그런 이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고생은 끝나고 징글징글한 시대는 끝나고 뭔가 모르게 좀 달콤한 그런 길이 올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을 보면 너희들이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첫째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일본의 그 오사카 지역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오사카 지방을 가려고 하면 일본의 그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오사카로 이렇게 가는데, 저를 이렇게 마중을 나온 그 분이 성령차를 안 가지고 오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간사이 공항, 우리 인천 공항처럼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간사이 공항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왜 부서졌을까요? 일본에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는 재난, 어려움, 태풍이 왔을 때는 비난 매뉴얼이 있다더라고요.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데, 재난이 터졌을 때는 큰 배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다리에서 5km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청한 선장 한 명이 설마가 사람 잡겠지 이러면서 2km밖에 배를 정박을 했는데, 이 큰 배가 태풍에 밀리면서 그 다리를 부서뜨린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쌍방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차들을 통제를 하고 버스만 이렇게 왕복을 하는데, 그 다리를 다시 세우고 그 오사카 지방의 관광객들이며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불통, 먹통, 막통이 된 그 회복 비용이 한 1조 원이 든다더라고요. 근데 1조 원을 그 선장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그 놈이 몽땅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재난, 피난 매뉴얼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을 들면 보험 이게 약관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먼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이 첫 번째 부담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근접한 분이 강영호 박사라더라고요.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눈을 다쳐서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실패는 없다,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느질하면서 이분이 끝까지 공부를 해서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는 그 석사모라고 부인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가서 백악관의 대통령 차관보가 됐습니다. 아들이 2명이더라고요. 큰아들은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의과대학을 가서 안과를 전공해서 안과 전문의가 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오바마니 미셸이니 같이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역시 백악관의 법률 차관보가 됩니다. 부자지간이 그렇게 미국 가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더라고요. 그 집안에 가훈이 있더라고요. 계명을, 성경을,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받는다가 그 집의 가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구호가 5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서 행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보험 약관을 대충 보듯이 그 일본의 그 선장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보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그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구하고 복을 받고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날마다 아침마다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그때그때 깨닫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 율법, 하지 말라는 게 365고 하라는 게 뭐 212가지 이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러는 게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또 그런 걸 세어받는가 봐. 난 성경에만 숫자를 들이대고 이런 사람은 조금 징그럽습니다. 뭘 그 숫자를 세어보냐, 그냥 믿으면 되지. 왜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흘러가는 대로, 마음에 그냥 기분대로 그래 두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심해져요. 헛된 데 마음을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챙겨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의 신비에, 마음밭에 옥토를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잘 심어야 돼요. 복음이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게 첫째 조건이더라. 엄청 부담되잖아요. 우린 좀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은 굉장히 까칠하게, 아니다, 모든 명령을 토막토막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모든 사역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사역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 속에서 항상 내 삶의 지침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왜 강사가 저 메시지를 하냐는, 저게 오늘 내게 어떤 메시지, 레마의 말씀으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 이러잖아요. 간증거리가 뭡니까? 내가 받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남은 그 어떤 삶의 파편들, 삶의 어떤 그 스토리가, 그게 간증거리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시긴 제가 말짱해 보여도 대학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부산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못하고 실려 나왔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우울증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실수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뼈가 녹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노이로제 다 와버렸는데,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과,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고비를 지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이 내게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명령이더라. 하나님이 모든 명령.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 버티기 작전이 안 됩니다. 아가씨 때 은혜 한 판 받았다고 권사님 되어서 유지가 안 돼요. 날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 오다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세요. 하나님 3.7제로 2.8제로 가부식기 애놀이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다고 우리는 자빠져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 틀림없는 확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행한 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다스리라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도, 새힘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열이가 치열이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삼복더위에 우리는 은혜 받는 거잖아요. 휴가철에. 제가 어저께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게, 담임 목사님은 휴가철에 교회를 지키신다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은 휴가철에 막 다른 데로 가요. 담임 목사님은 추석 때 역기성객들이 있듯이 시골에 있던 사람이나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휴가철에 성지순례 하듯이 만나교회를 온다더만. 그런 성도들을 웰컴 하신다는 목사님. 참 가슴이 따뜻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반대로 하잖아요. 저는 휴가철에 양떼들을 버리고 만나교회로 왔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내게 오다 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말씀을 억지로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중에서 힘이 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의 발동을, 시동을 걸어서 뭔가 모르게 내 삶이 그렇게 우울하고 찌질하던 삶이 내 삶의 발동이 걸려서 에너자이저가 되고, 인생 바카스를 만나가지고 뭔지 모르게 사람이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스한 것이 생기 발랄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둘째,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건너가야 돼.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건너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건너가라는. 건너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게 이게 뭐 세례받는 거와 같다 이러잖아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골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갔다면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인생은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다 한계를 뛰어넘자. 물을 끓일 때 물이 10도에 30도에 50도에 죄송합니다 70도에 80도에 끓지 않습니다. 99도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에 도달하면 팍 끓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 망할 놈의 회사에 때리쳐버리겠다. 이번 휴가 끝나고는 희망이 할 거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가 온다니까요. 체력의 한계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는데 막 대가리만 대면 잠이 쿨쿨 온다. 난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험한 세상에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이때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불확실한 코로나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누워보세요. 점점 눈깔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잠이 안 와.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도 그런데 뭐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불면증이 오고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너무나 난 정상이라 봐. 이러면 약간 우울감이 오고 그러거든. 나는 착한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막 끄떡도 안 하고 막 그런 독종 인간이 지사 빤사 같은 인간이나 그리 살아가지. 누구든지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뭐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을 확 잘라버리라. 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이 지붕을 왜 떴습니까? 생뚱맞게 지붕을 떠도 여러분 제가 설교인데 어떤 놈 지붕 떠서 돌멩이가 머리에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근데 성경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 게 왜 믿음일까요? 그게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더라.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발상전환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방정맞은 생각을 걷어치우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 발상전환 생각의 뚜껑을 지붕을 뜯어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건너간다는 것은 점프해라, 통과해라. 따라합시다.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자. 이겨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추월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초월하면 돼요. 초월하면 돼요. 차원을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산골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래 보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단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 뛰어넘었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절기 6월절이 뭔가 패스오버, 패스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 흑암의 권세가 너희 집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보는 자, 피를 보는 자에게는 그 가정에는 사망의 흑암의 사자가 패스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새파랗게 살아서 천년만년 우리가 슈퍼맨 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실 때 그게 천만다행한 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미국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그동안 20몇 년을 천신만고 끝에 20몇 년 목회를, 그 단어가 천신만고 끝에 내가 22년 목회를 하다가 지금 안식년 비슷하게 해서 한 달 동안 미국에 여행 중에 이 친구 목사님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천신만고 끝에 22년을 보냈다는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막 만사가 형통하고 넓은 꽃길을 달달하게 그래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몰라요? 엘리야가 명랑한 여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선지자 활동한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아방 시대,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시대에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땡땡 가뭄이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무슨 호텔에 스테이크를 물어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꽃시내하고 이래 음식을 이렇게 뭐 까치밥을 남겨놓고 이래 음식을 먹기 전에 이래 한 주먹을 담벼락에 나무 가지 위에 걸치고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 말라 비터진 쓰레기장 옆에 있는 그 음식물 쪼가리를 그걸 까마귀가 이래 물고 가다 입에서 침이 나와서 노글노글 하면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게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 그러다 안 되니까 사라바 가부집에 가서 그 빌부터 먹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천지백갈이지만 늘 절망하고 금방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통과해라, 패스해라,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는 것은 무슨 투어리스트처럼 소풍 가고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불사라는 거예요. 사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가나안 7족 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 속이 누굽니까? 네피림, 거인 족속들, 안악자손이란 말은, 안악이란 말은 모가지가 길다 말이에요. 목이 긴 장대 같은 인간들이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들고 설치는 석기 시대인데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난공불락의 막강한 덩치가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되는 그것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라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전혀 반대라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이, 한 개만 빠뜨리면 죽는다이, 건너가라이, 소풍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꽃길을 넓게 여유있게 건너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하를 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한계를 느끼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길은 바라보면 막연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은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오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비행기 안에서 자빠져 자는데 집사람은 영어를 좀 알아들으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왔는데 방송이 나는 거예요. 엔진에 뭐 서모거에 파이어에 뭐 그런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편하게 자빠져 집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연기가 푹푹 나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돌아와서 바로 오자마자 결혼식 주례하고 짝 있는데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고 생겼다니까요.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게 일본의 삿포로 항구에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하네요. 일본의 삿포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제일 그 북쪽에 북해도 삿포로 거기에 불시착한 거예요. 제가 일본 말은 뭐 아지노모도 다마네기 뭐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비행기를 타면 막 항공료가 엄청 비싸고 이게 막 항공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리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걸 표를 다시 구해야 되고 소통을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고로 보상비가 100만 원이 돌아오더라고요. 사고가 심각한 거죠.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계를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건너가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거라니까요. 통과해라, 패스해라, 점프해라,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한계가 있거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확 들이대면 한계를 뛰어넘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감당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차지해야 돼. 차지할 땅,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고 완전히 끝까지 완주를 하고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객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오면 객지에 가서 골병이 들었다고, 객지 가서 공부하던 형님들이 방학 때 되면 이제 골병이 들어왔다고 엄마가 찰떡을 해가지고 텅 빈 골을 채우는 떡을 찰떡이라고 있어요. 그게 채운다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는 그 전쟁을 치르고 결코 포기하지 마, 결코 낙심하지 마,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큰 사업을 성공한 분 중에 부도의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된다더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참고 버티고 개기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게 우리 몫이에요.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걸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다 그만두자.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아멘. 나는 뭐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다 뺏겼지만은 그런 찬송이 은혜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도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을 틈도 하나님 다 뺏어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결단코 완주할 때까지는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지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꼴이 다 있는데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후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후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장 걱정을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제로가 된대요.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아예 중고등부가 없어졌습니다.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월세를 못 내고 이래서 개척교회를 문을 닫고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 가족이 저희 교회를 온 가정이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접고 아버지가 뭐 하시노? 그냥 계신대요. 그 대학생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좀 심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씨가 말라버린.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걸 덜 느끼지만 어린 애들한테 뭐 그 줄 게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린 애들이 빽빽거리고 애들이 울고 이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일까요? 머리가 저처럼 허연 어른들만 앉아가지고 분위기가 장송곡 부르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시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땅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의자도 다 정리하고 꽃단장을 하고 참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의자 하나 더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여유 있게 또 개인 의자 앞에 오시고 일어나서 찬송하기에 지장 없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시대 잘 살고 다음 자식들은 복을 못 받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천대 원어에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가야 된다.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더만요. 첫째는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경주 최씨 부자는 한 300년쯤, 한 10대를 거쳐서 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은혜 받고 그런 걸 졸부라고 하는 거예요. 막장이라니까요. 엄마 아빠는 잘 살고 아들 때 쫄딱 많은 걸 막장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환란 풍파가 터지만 포가 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그런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지켜준다. 근데 평소에 지사 빤서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지주들, 이런 대감은 종놈들이 와서 난리통에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죽창에 찔리는 게 좋겠어요? 안 찔리는 게 좋겠어요? 전 이번에 김병삼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만나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한 교회구나. 여러분, 작은 교회를 늘 섬기려고 하고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목사님이 열린 분이 많은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우리 교회 하나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섬기고 참 그런 부분이 한국 교계의 보배로운 분이고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봐요. 세 가지라니까. 첫째, 밥그릇이 많아요. 이건 시골에 가보면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시골에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나 이런 게 없어요. 큰 집에 가서 제사. 그래서 큰 집에 제기들이 그릇이 많아요. 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세브란스를 제가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자라서 막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무슨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 과에나 가도 뭐 치과에 가면 이빨 다 썩었고 무슨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되는 전시만신이 골병이 된 우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세브란스 온갖 수술을 다 하셨는데 세브란스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 총각 때 한국에 와서 언더우드가 그 알렌 의사하고 세운 데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종업원이 지금 8,0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브란스에 취직을 해가 있으면 취직이 잘 된 거요, 못 된 거요? 거의 준 공무원 수준이라니까요. 사립대학 종합병원에 총각 하나가 건너와서 세운 병원에 직원이 8,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식솔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봐요. 그 사장님이 종업원을 100명을 1000명을 봉급을 주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애국자지요. 나라를 먹여 살리니까요. 식솔이 많을 때 섬기는 사람들은 밥그릇이 많다.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교회처럼 항상 흘려보내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참 만나교회가 앞서가는구나. 두 번째, 오래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이어지는, 바톤이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아이고 젖이 뚝뚝 떨어지고 꿀이 줄줄 흐르는 얼마나 좋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건 산지를 얘기하는, 산지를. 여러분, 갈렙이 산지를 얘기해 주옵소서 할 때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런 왜 산지를 얘기해달라 하느냐. 산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험한 산 꼭대기가 뭐가 좋겠어요? 그야말로 그 험한 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산지가 좋은 게
여러분,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는 흡상, 산 골짜기가 뭐가 좋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지의 지형을 이해를 못하고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이건 최고의 기도였어요. 최고의 기도. 친구 여호수아, 네가 막 대권은 네가 차지하고 좋은 건 네가 다 하고 나는 나는 산지 특공대 대장 내가 지원한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아직 그 이팔 청춘이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때나 지금이나 쌤쌤이다. 까다갔다. 완전히 청년 노익장을 가지고 갈렙이 85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 산지가 바로 적각구리 혈원 땅인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높은데 산지가 유리합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전쟁은 고지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캐슬. 예루살렘 자체가 산성이에요. 성경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성이 있어서 안전지대다 이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데가 산지예요. 산지. 두 번째, 기후상으로 산지가 시원해요. 요르단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아파트가, 높은 산에 있는 아파트가 시원한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예요. 밑에는 더워. 비가 오면 산지는 안전하지만 오히려 밑에는 확 쏠고 내려간다. 군사적으로 기후상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형이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얼음물이, 눈물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이게 밑으로 와가지고 산지에서 샘이 뻥 터지는, 샘이 터지는 데가 산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다 여행을 해보시면 그냥 누런 잔디밭이 있어요. 누런 사막 땅이니까 누런 잔디밭인데 가다 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파란 나무가 몇 그루 있는 데는 거기에 샘이 터지는 데예요. 샘이 터지니까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마을들이 형성되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물이거든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12샘, 샘 곁에 심은 가죠. 물이, 사막 땅에는 물이 생명수잖아요. 산지에서 샘이 터진다니까.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에 산지를 달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왜 산지일까요? 산꼭대기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거기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 때문에 거기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히잖아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린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되고 갑자기 청년이 뿅뿅 나타난 그걸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 하거든요. 새벽이슬이 아침에 영롱하게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히면 그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의 젖을 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은 대추야자. 애들이 중동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물 살 때 보면 대추야자가 엄청 달어. 꿀과 같이 달아서 그걸 젖과 꿀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미지의 세계가 결코 달달한 꽃길이 아니고 산꼭대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같이 넉넉하고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산꼭대기를 해서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달달한 꽃길이 아니고 산지, 험악한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비로 농사가 되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달리했어요. 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목회를 해야지 하던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주여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잡것들아.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 이 길 끝에서 완주하잖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주님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마냥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겸비, 예비, 준비, 유비무환을 해서 다가온 미래를 너끈히 감당하는 만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